아침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 말고 혹시 하나님의 조카분들이 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에 조카란 말은 전혀 쓰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빠. 우리 권사님만 해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죠? 있습니까? 아유, 저는 한 번도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걔들한테 한 번도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얘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항상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 아버지는 얘기하시면 예,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다 대놓고 아니요, 그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그거 한 번 아니요 하고, 뭐 그렇게 엄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자상하고 뭐 이런 아버지고 굉장히 친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머니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도 아바마마가 아닌 게 다행이죠. 여러분, 아바마마하고 아버님하고 아빠하고 이 이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바마마 이런 이름은 벌써 부모 자식의 친의 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엄청난 권력이 거기에 들어있고 엄청난 파워게임이 그 속에 있고, 자칫하면 아바마마가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조 500년 역사 속에서 영조가 자기 아들의 사도세자를 죽인 사건은 최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정치 논쟁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냉장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류 사회가 시간도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분인가, 이게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시간도 창조됐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면 500년 전 사건 그러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은 우리가 책장을 넘길 때 이 성경 찬송이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데,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펴놓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펴면 창세기로 갑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수백 페이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그냥 이렇게 펴면 창세기요, 이렇게 누르면 레위기요, 이렇게 누르면 신명기로 갑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500년 전, 1000년 전, 3000년 전 이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눈 한번 올리면 3000년 전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1000년 후가 되는,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지구에서 말입니다, 목성에서는 목성의 자전이
우리 지구 시간으로 말하면 한 30일쯤 된답니다. 거기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하고 지구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하고 3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분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놈 새끼 죽을래? 이러면 우리는 못 삽니다. 숨이 막혀서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분이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날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족하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기도하려고 애도 쓰고 말씀도 읽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짓은 족하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집사직분 하나씩 받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권사되고 장로되면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머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인데 이 볼펜 제가 아주 애용하는 볼펜입니다만 이거 살라고 일부러 문방구에 가서 직접 0.3mm 볼펜만 제가 골라서 사는데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애지중지하고 늘 가지고 다니는데 쓰기가 좋아서. 그런데 이건 이 머리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떼놓으면 머리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손지가 마음대로 이러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누가 이거 명령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폈다가 오므렸다가 뻗었다가 이게 머리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 머리요 너희는 내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그분이 아빠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다.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표현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벌써 생각했습니다. 머리이신 그분의 몸인 교회, 아빠이신 그분의 아들, 딸인 우리, 그리고 거기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교회다, 성전이다 라고 할 때 그 성전이란 단어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머리다, 너희는 내 몸이다, 내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위하게 관리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옛날 예루살렘 성벽 서쪽에 있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벽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성벽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옛 예루살렘 터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쪽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전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했는데 그쯤이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지금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만든 예배당을 회교도들이 또 그 위에 더 씌워가지고 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자리가 거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지성소 성소를 내가 혹시라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밟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유대인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한 200~300만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지금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저기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대교 신자는 한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 외에 이 해외에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회당에 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0%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냥 세속화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6월절이 되면 양고기는 먹는답니다. 자기 민족의 광복절이니까. 그러나 믿음은 없는 사람들.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지키려고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예루살렘을 처음 한번 가봤는데 할 수 있으면 2, 3년에 한 번씩 오자 그랬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못 가보고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저녁에 호텔에서 이제 저녁식 메뉴를 정하는데 아가씨가 와서 이제 주문을 받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1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5 부부가 가서 10명이 그 자리에 안내하는 집사님하고 11명이 저녁을 같이 먹는데 얘가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서양에 가면 주문이 복잡합니다. 예루살렘은 서양은 아니지만은 주스를 뭘로 할 거냐? 오렌지 주스. 그리고 메뉴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메뉴에서 고기를 얼마나 구워줄까? 웰단. 뭐는 어떻게 할까? 감자는 어깬 걸 줄까? 뭘 줄까? 묻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놓고 주문을 하면 한 5가지, 6가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에 커피를 줄까? 아이스크림을 줄까까지 한 7가지, 8가지를 묻습니다. 근데 얘가 안 쓰는 겁니다. 제 아내한테도 제가 지금 한 5,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안 쓰는 겁니다, 얘가. 제 아내한테로 가서 또 묻습니다. 열심히 막 기억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너 안 쓰냐? 그러니까 얘가 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저 건너편에 앉아있던 우리 히브리 대학에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던 집사, 안대자로 나선 집사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빙긋 웃으면서. 그 뭔지 모르고 제가 얘가 쓰질 않아서 내가 써줄까? 그러니까 얘가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박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안식일 날 자기들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웨이트레스로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쓰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써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우라질 놈들 같으니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미국 유학 때 얘기를 하는데 위층에 유대인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냉장고 문 좀 열어달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서 내가 냉장고 문을 열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이방인이 열어주면 괜찮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 먹는 거는 괜찮고. 이런 세상에. 그런 유대인들은 되게 세속적인 유대인인데 유대인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아주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밥 얻으러 왔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에서 거지가 밥을 얻으러 왔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못 줘요 이라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일날 거지한테 밥 주면 안 되나?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은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이면 더 많이 줘야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날, 그 기쁜 날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왜 주일이라서 못 준다고? 그 권사님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늘 그분을 생각하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참 귀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러는 걸 제가 직접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상한 신앙이 많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강단에 빨간 카페트를 요만큼만 이렇게 딱 깔아놓은 겁니다.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고신교회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고신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정통파 보수교회인데, 그렇게 딱 깔아놓고는 거기는 목사 장로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원래는 강단 전체에 목사 장로만, 안수받은 목사 장로만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올라간다. 그게 규칙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를 할 때도 목사 장로만 올라와서 청소를 하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젊은 목사, 젊지도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이 먹어서 친구가 된 사람, 저하고 동갑인데 한 10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가보니까 세상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은 교회 별로 없고,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 머리 물들이면 안 된다. 자기들은 다 흰머리 까맣게 물들이고 다니면서 애들이 물 조금 들이면 그걸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이런 이상한 일이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자기는 머리 물들이고 있으면서 애들이 왜 머리 물 좀 들이면, 요새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전에 브릿지라고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물들인 거, 나는 보니까 그거 이쁘더만 그걸 못 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들.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좁아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중간쯤이 아니고 거기는 강단이 굉장히 넓어요. 아예 찬양대를 저 위로 갖다 올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도 예배 수종드는 사람이니까 찬양대를 아예 갖다 위로 올리고, 그리고 장로님들 생각처럼 여기는 따로 구별을 해서 목사 장로만 올라가도록 하면 안 되겠냐. 이분들이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걸 오케이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양보를 해서 카페트 색깔만 따로 해놓은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것도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무슨 진리 싸움 하듯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빠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오늘 새로운 진리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시간에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런 관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친밀함입니다. 이 세상에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하고 좋은 부부처럼 그 이상 아주 우리가 보아왔던 제일 금슬 좋은 부부보다 1억 배 더 친밀한 이런 관계를 너희하고 갖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환경을 바꾸는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돼 가고 성숙해 가고 거룩해져 가고 강한 자가 되고 아름다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딸이란 말이 없다고 우리 따님들께서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대표형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비 어미더라 라고 말해야 맞는데 아비더라 그러기도 하고 어미더라 그러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아들이 말하기를 딸들 보고 울라 그랬으니까 나는 새벽기도 안 가고 잘난다. 그러면 죽습니다.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게 아들, 딸 보고 하는 소리지, 부모를 보고 하는 소리지, 어떻게 엄마만 보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대표형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표형 표현 혹은 이 대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주 쓰시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또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하신 겁니까?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거짓말 하지 말고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그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 남은 날 전체가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지, 그것만 떼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2000년 전 아브라함 때 처음 하나님이 주신, 아니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전투를 하고 전리품을 얻어서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어디에서 따로 나타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분의 이름인지 멜렉체덱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 체덱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근처에 있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무튼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 앞에 나타났구나, 혹은 대리인이든지 아니면 천사 같은 이런 존재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육의 모습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든지, 이걸 왜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 거 하니까 성경에 이게 구별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달리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는데 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요. 불의 형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게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 형체를 입고 오신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때 현현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 앞에 아브라함이 내가 가병 조금 데리고 와서 이 강력한 군대를 쳐서 이기고 조카 롯의 식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법제화돼서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모세 때 이게 법제화돼서 말씀 속에 들어온 걸 보면 이 500년 동안 11조 제도가 분명히 어떤 형태로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세금 내듯이 그냥 내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표로 이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다 대표형 표현들입니다. 내가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열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1주 했으니까 나머지 9은 내가 떡을 사 먹든 밥을 사 먹든 내가 알아서 쓰면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게 가장 복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이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자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양자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아들,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입양운동을 한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런 아이를,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얼굴을 닮았습니까? 사고방식을 닮았습니까? 가치관을 닮았습니까? 생활 습관을 닮습니까? 아무것도 닮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호적에 입적이 돼서 들어오면 그 집 자식입니다. 법적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지금 묘사하면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법적 아들이다, 입양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양됐지만은 모든 법적인 상속권은 이 자식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오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을 했는데 갑자기 그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들이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언제 입양을 했는지 들은 적도 없는데 일주일 전에 아이가 입양이 돼서 고아원에서 하나 와 있는 이 아이를 봤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저 이름도 모르고 핏줄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아이한테 이 남긴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형님이 누나가 모여가지고 저 아이는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저 아이에게 죽은 사람들이 양자로 입적했던 호의는 우리가 기억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한다. 이런 결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아이가 일주일 전 아니라 1시간 전에 호적에 입적이 됐어도 그 아이는 그 집 자식인 겁니다. 부모라고 해서 내 자식이 죽었는데 저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줘? 부모가 그거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도적놈 됩니다. 제가 이거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양자건 뭐건 자식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내 자식이다. 그런데 입양한 자식처럼, 왜 입양한 자식입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친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처럼,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살아버린 자처럼, 이런 자식들을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닮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속권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아니, 이렇게 신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운도 빠져있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물려준 것 때문에 좀 불평도 조금씩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됐으니까 뭐 불평을 많이 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불평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은 못 물려받아도 좋은 거 물려받은 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나이 50에 교회를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제 신학 동기생인데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는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 건축도 하고 그래도 교인이 꽤 좀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여름 휴가 때도 아닌데 두 부부가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야 지금이 휴가 때도 아닌데 주일날 교회 비우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야 나 교회 그만뒀다. 다 그만두고 딸이 그때 서울여대 입학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예 딸 옆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냥 사실상 은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저한테 했던 말이 쇼킹했습니다. 자기는 교인들이 겁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럭저럭 한 50까지 막 개척교회도 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막 교인들을 만나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물론 잘 돕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한마디로 이 관계를 맺는 일에 이 사람이 그렇게 서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학 때부터 만나가지고 평생을 친구로 살다 보니까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게 못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낯선 사람, 특히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러다가 말라 죽겠다 싶어서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이 참 저한테 중요했던 게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너는 안 그러냐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23살에 처음 시골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인을 만나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부부를 만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을까? 어디에서 처음 손을 잡았을까? 어디에서 키스를 했을까? 살면서 대판으로 싸운 건 언제일까? 이혼하고 싶었을 때는 언제일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사람을 만나면 막 겁난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한 때가 한 50대쯤인데 나는 그게 내가 믿음이 괜찮아서 내가 목회자로서 고려신학교에서 4년 동안 8학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대학원에서 3년, 군대 가서 3년, 10년 수도를 잘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구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 주신 우리 강재세 장로님, 이봉원 장로님, 제가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천국 가셨습니다만 제 고향 장로님들이십니다. 제가 그때 50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구나. 이게 수도해서 얻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훈련받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것도 그 속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잡기가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늘 당신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고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그래도 다녔겠지만은 신학교 안 갔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당회에서 저 인간을 집사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집사였을 것이라고. 날씨 좋으면 놀러 나가버리고 제가 처음에 아내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나를 이렇게 모르나 싶었는데 살아볼수록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딱 잡아놔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로 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목사 안 됐으면 저 새벽기도 안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난 절대 안 갑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그런데 집사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저절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엉뚱한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모르.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고 시간은 우리가 여기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아까 목성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시간이 전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이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아빠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기분 나빴다고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을 내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왜 죽어? 이런 분이 우리의 아빠인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열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긴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로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향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집이나 빨리 한 칸 주시든지 애 시집이나 좀 빨리 보내주시든지, 왜 엄청난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필요한 거 빤히 알면서도 내가 남보다 사치스럽게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생이 빡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냐?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자주 그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다. 죽는 날까지. 그런데 힌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살던 장남인데, 아버지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은 못 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옥 걸려가고, 참 불쌍하고 약한 사람이 마누라를 때립니다. 참 몹쓸 인간이긴 한데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뭔지를 자기들도 모르는 게 주로 문제입니다. 아내들이 요즘은 맞고 사는 이제 젊은 부인들이 없기 때문에 요새는 그랬다가는 당장 집안이 뒤집어집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내들이 그렇게 맞아도 자식들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던 때에 여성들이 쉽게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움직이면 결혼하고 얻은 재산의 절반은 아내의 것으로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랐는데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죠. 어린 아이니까. 엄마를 때리는 아빠가 밉기만 하고 죽이고 싶고 그냥. 그런데 얘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런 가정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과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중졸 고입 검정고시하고 고졸 대입 검정고시하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안 식구들하고는 이제 오고 가고 했습니다. 완전히 나간 게 아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기운이 세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렸는데 어머니 이마를 몰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에 얘가 눈이 뒤집어져서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 장 씨가 아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남편은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그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은 아들은 공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실수도 좀 했지만은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걸 보면서 아이가 집에 마침 공기총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공기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쏘아버린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이 아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죽일 죄인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가족들한테 살인자의 엄마라고 하는 누명, 살인자의 형이요 오빠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지금 씌워놓고 자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완전히 인생을 포기를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준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목사라는 분이 꾸준하게 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그 복음을 들으면 참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은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니까 어느 날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전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무렵에 사형수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매달려서 교수형 당하는 걸 밤에 잘 때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온몸이 막 넌더리를 땀에 젖으면서 막 밤마다 그런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계속 꾸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밤에 자다가 자기가 얼굴에 수건이 덮여 씌워지고 목에 밧줄이 매여서 목이 매달려서 그러면서 막 죽어가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늘 꾸던 꿈입니다. 근데 그날도 그 꿈을 꾸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런데 이 두건이 이렇게 약간 벗겨지는데 두건이 벗겨지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죽는데 예수님 얼굴인 겁니다. 이 사람이 꿈에서 그 장면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했던 얘기가 정말 사실이었군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일을 깨우쳐 주다니요. 그날 밤 이분이 울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대로 죽음이 더 이상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통계만 해도 제가 여기 써가지고 왔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 사람에 관한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60몇 명이다 이런 통계를 몇 년 전에 봤는데 아마 지금쯤은 그 숫자가 더 늘어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무기수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감옥이 자기에게는 가장 최적지라는 겁니다. 나가면 또 죄 지을 거.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홧김에 아버지도 쏘았는데 누가 나한테 멸시하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러고 자기에게 모욕을 하면 아버지도 쏘았는데 누구를 못 쏘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면서 이 감옥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장소다. 여기 있으니까 죄 지을 필요도 없고 밥도 꼬박꼬박 먹여주고 그리고 한 석 달마다 방을 옮긴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감방만 그런지 다 그런지 늘 같이 있으면 죄수들끼리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건지 하여튼 석 달만 되면 새 식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석 달만 되면 차곡차곡 바뀌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석 달 후면 또 새로운 식구들이 다 와서 앉아있고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딱 한 방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최고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의 삶의 연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뭐든지 해줄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적어도 오늘 내게는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야 너희들이 연합 집회한다고 저녁에는 좀 오더니 낮에는 많이 빠졌구나. 낮에 온 열심히 있는 너희들이 오늘 한 5분씩 뭐든지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너희들 기도를 싹 다 들어주마. 그래서 우리가 5분 동안 한 20가지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싹 다 들어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주일 안에 세상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왜 그 기도를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집사인데도 마음이 상하면 막 그냥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시원찮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 뭐든지 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이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읍시다. 꼭 필요한 건데도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신다. 그러면 지금 없이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어이 가져야 되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든지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금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 새끼가 밥도 안 먹고 앉아서 밤을 새워서 울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실 겁니다마는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빠이신 그분에게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게 뭔지를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법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주지 않는, 이걸 잘 이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부모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집 가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훈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낳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이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부모가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집에 살면서 점점 부모의 생각을 닮아가고, 부모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부모를 닮아가는 과정이 그 입양된 자녀에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도 못하고 있고 부족한 것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얘는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다, 얘는 1960 몇 년도에 광주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 친가 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고등학생이던 형님이 친구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는 날 저를 보고 말하기를, 야, 교회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너도 같이 가자.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딸려갔습니다. 그냥 형님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지금 115년 된 교회인데, 우리 마을 전체에서, 우리 도시 전체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처음 나간 교회인데, 밑에 여동생, 중학생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같이 또 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인 절 보고 교회 가자. 그래서 저는 뭐 교회가 뭔지 가자는 사람도 없는데 형님 따라 그냥 교회를 갔는데 오늘까지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 형님은 서울로 대학 간다고 가서는 교회 안 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때가 돼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교회를 가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노는 것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뭐 맛있는 사탕도 주고, 뭐 좀 잘하면 학용품도 주고, 뭐 예쁜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주일 낮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갔는데, 이건 완전히 딴 분위기인 겁니다. 뭐 전도사님이 있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들이 성경 동화를 어린이 예배 시간에, 주일 아침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웬만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얘기꾼이었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얘기 듣다가 자는 게 거의 매일의 생활이었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역시 귀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한테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그 귀신들하고는 유가 좀 다른, 뭐 형체도 없다고 그러죠. 뭐 들어보니까 딱 귀신 얘기예요. 그냥
성령이라 그러는데 또 성신이란 말을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딱 귀신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그 귀신 얘기가 우리 할머니가 해준 얘기하고는 수준도 다르고 내용도 다양하고, 그래서 교회를 재미있게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SFC 모임에 와라. 토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그때 그분이 고려신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무슨 저런 얘기가 다 있나.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때는 뭐 죄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던지, 중학교 1학년들은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의자도 없던 예배당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항상 이게 내 앞으로 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사님도 내가 누군지 압니다. 뭐 조그만한 동네 뭐 시골에 그 우리 전도사님 큰아들이 제 2년 선배, 내가 형님하고 동네에서 늘 같이 놀던 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파산해가지고 이웃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집도 압니다. 내 동생이 죽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장례도 치러주시고,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지도 우리 전도사님이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고, 어머니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귀부인이었던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어머님이 행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기억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동생 둘 잘 돌보고, 집에서 어머니의 속 안 썩이고, 그리고 내가 100점 성적 받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늘 제가 1등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적어도 중학교는 가니까 1등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서 1등 하기가 쉬웠습니다. 거의 제가 1등 했습니다. 5학년, 6학년 동안에. 중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꽤 열심히 해서 1등은 못해도 그래도 한 500명 되는 학생 중에서 한 30등, 40등은 했습니다. 그 좀 등수를 더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안 형편을 잘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와서 앉아있는데 세상에 손가락을 나를 가리키면서 죄인이라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남전도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아무 형, 그 형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형은 우리 고려신학교를 나오고 총신을 가서 미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그 형을 한번 만났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야,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난리를 떠시는데, 날 위해서 죽어달라고 부탁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예수는 날 위해서 죽었다고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빼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암만 생각해도 우리 전도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도 그분을 좀 알거든요.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옛날 시골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월급이 올라갑니까? 누가 좋아라 합니까? 그런데도 막 그렇게 열심히 막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저게 거짓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이 또 참 좋았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앞만 봐도 이분이 거짓말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이 총구석에 와가지고 그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1월 달부터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 학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일기를 제가 썼는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난리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난리인데,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목사가 돼서 예수 모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그때 교회가 뭐 조그만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말고 무슨 선택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일기에다가 그런 걸 쓴 겁니다. 그리고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3년을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갔다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맹세코 얘기하지만은 그때 우리 교회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보러 다녔다든지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렸지만은 인생에 대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하고 아버지는 병들어서 누워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다행히 아버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제게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뭔가 좀 희망이 될 것 같은, 잘 모르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이 고1 가을쯤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게 이게 탈인가 보다, 이게 계속 나갔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성령 체험인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고3 때 김영진 선교사님이 한번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 잔잔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실 때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내가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맨 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목을 빼고 쭉 봤습니다. 아니,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목사님이 질문을 해도 왜 저런 걸 질문이라고. 천국 가본 사람이 있나? 누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손 들어보라고.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쯤 되면 모를까. 저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목을 빼고 이렇게 쭉 봤는데 맨 앞자리에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세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내 친구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 친구 영희 아버지고, 우리 장 장로님은 구원이 아버지고, 우리 김 장로님은 옥자 아버지고, 우리 강 장로님은 영복이 아버지고, 다 그 집에 내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고등부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부 안 나오냐 맨날 이러고 다니는, 고등부 회장을 나만 했습니다. 걔들은 안 하고. 그때 고3 때 믿음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확신은 부족했는데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우리 강 장로님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옆안에서 권사님 한 두 분이 손 들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쯤 되면 모를까, 누가 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영진 선교사님이 손 내리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른 답을 못 하시는데 다시 묻겠다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냐? 제가 속으로 답했습니다. 예,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답했습니다. 예, 내가 그거 참 못 믿었는데 내가 이제 고1 가을 이후로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앉아있다가 용수철에 튀인 것처럼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린가?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날 위해서 만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짐작컨대 우리 목사님도 그 점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날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인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온 몸이 꼭 무슨 뭐 화덕 속으로, 아니 뭐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온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맨 뒤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혼자서 그냥 막 온몸에 막 마음에 기쁨이 용솟음 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믿음이 이 엄청난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란 말인가, 이런 감격에 막 그냥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게 한 3분이나 됐는지 한 5분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좀 희미해졌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딱 눈을 떴는데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 거 아니까,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희미하게 믿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나, 내가 변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의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 대한 의심, 지엽적인 의심, 이런 실험들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로마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된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늘 저녁에 생각할 거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세상 사람들이 자식 키우는 방법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하늘 길을 걷는 사람들, 구별된 길을 걷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한데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내가 좋아하는 걸 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유명한 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여러분 이거 참남죄로 다윗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시원찮은 인간, 더군다나 다윗이 누굽니까? 이쁜 여자,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의 와이프인데 그 여자 뺏으려고 그 충직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종 다윗은 온전한 길로 걸어갔나니. 하나님은 건망증이 보통 심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인간인데 그 다윗을 솔로몬을 훈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은 온전한 길로 걸어갔는데 솔로몬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왕이 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데려다 놓고 아내로 데려다 놓고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내 종 다윗은 온전한 길로 걸어갔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바뀝니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과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내 종 아무개는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영광입니다. 로마의 영광과는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을 또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작품들이 잔뜩 와서 앉아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완성품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기 시작하는 장소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리부터 손보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입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는 것도 아주 다양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냐, 내가 사는 집이 얼마짜리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헐벗기를 원치 않고 자식들하고 살면서 집 한 칸 없이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옷 안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닮는 존재. 하나님이 얘가 내 아이다, 얘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긴 뭘 떠요. 지구가 자빠져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 교회 꼭 이렇게 말하는 박집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럽니다. 너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냐. 그게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 아는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한국말을 다 고칠 수도 없고, 해가 뜬다고 얘기해야지 지구가 자빠진다고 얘기를 할 겁니까?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들으면 그게 뭐 그런 거라는 걸 다 알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요놈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 이렇게 걸리면 말 안 하고 못 견디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습관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뭐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맞으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태양을 떠올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오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자고 제가 지금 설교의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큰 땅입니다. 거기에 몇 억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바마를 비롯해서, 오바마는 나를 모르지만은 뭐 오바마를 비롯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수억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날아가면서 제가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둘째 딸. 세인트루이스에 가 있는 우리 둘째 딸. 얘를 만나기로 하고 우리가 미국 갔거든요. 제 아내하고 같이. 여러분,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미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둘째 딸 미현이, 우리 이쁜 딸 미현이, 착한 딸 미현이, 우리 셋 중에서 애가 제일 착합니다. 걔는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첫째, 셋째는 돈을 주면 항상 다 써버리는데 얘는 절대 안 씁니다. 돈을. 그래서 돈에 관한 막 100% 믿을 수 있는 애가 셋 중에 걔고, 이제 첫째가 조금 이제 믿을만해지고 셋째는 아직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여러분, 그게 오바입니까? 내가 미국 가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 딸이 마음에 있고 내가 가면 애한테 연락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그게 오바하는 겁니까?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 유명 인사도 많고 할리우드 배우들도 많은데, 아니 애비가 자식 생각하는데 그게 뭐 오바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태양계를 움직이는 분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아빠이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데 자식인 내가 광주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날 위해서 저렇게 일하고, 그게 무슨 오바냐 그 말입니다. 당연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광주 땅을 내려다보고 한국 땅을 내려다볼 때 누구에게 눈길이 먼저 가겠습니까? 어우, 저놈 이쁘네, 팔등신이네. 어우, 저놈 피부 좋네. 어우, 저놈의 집은 왜 저렇게 좋으냐?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에 내 아들이 하나 있구나. 저기에 내 딸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아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중요한 약속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원이 누군가 하니까 성령님입니다. 13절이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 여러분, 이 기업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5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됨을 성령께서 보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뭔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딸 아니냐, 이걸 도장 찍듯이, 여러분 인감 도장 찍듯이 말입니다. 인감 도장 찍는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말 아닙니까? 도장 안 찍은 서류는 소용이 없고, 더더군다나 인감 도장이 찍힌 서류는 그건 틀림없는 서류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약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정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정 그대로인데, 두 번째 의미가 계약금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바로 13절에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와서 보정이라는 의미가 13절에 이미 있기 때문에 14절에는 보정으로 번역하지 말고 계약금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 성경 번역할 때 굉장히 토론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금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계약금이 되신다. 여러분 계약금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집을 새로 사서 반지하 큰 방에 노래방을 하나 설치를 하고 마이크를 하나 설치하려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노래방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가고 하려고. 마이크가 얼마냐 물으니까 5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사는 거
마이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이 노래도 한번 마이크로 불러보니까 아주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걸어놓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카드 결제를 하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10만 원을 걸어놓고 며칠 후에 40만 원 가져와서 그 물건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걸어놨습니다. 친구하고 그 근처를 갔다가 쇼윈도우에 똑같이 생긴 마이크가 하나 있는 걸 보고 친구한테 야야야 저거 내 거야 저거. 이미 테스트 해봤고 며칠 후면 저거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너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이게 계약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계약금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고 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것을 미리 계약금으로 맛보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누리는 것은 영원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맛보기로 계약금 걸어놓은 것처럼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봐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 기쁨,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재미있는데 왜 그 길로 안 가겠습니까? 그게 제일 마음을 끄는데 왜 그 길로 안 가겠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은 길이 얼마나 근사한 길인지, 얼마나 멋있는 길인지 그걸 맛을 보아가면서 그걸 알면 우리가 그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통해서 계약금 걸어놓고 기뻐하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씩 맛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로마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옛날처럼 거짓말 극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 피우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질병 같은 겁니다. 영혼의 질병 같은 겁니다. 돈에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돈 욕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남달리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의 약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그냥 입만 열면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류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이렇게 병들고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 주셨고 자녀 삼으셨으니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살펴보고 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약점들이 많습니다. 훈련되지 못하고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 없이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래전에 어디다가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걸 목사가 받아서 보냈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하냐요? 대한민국만큼 은행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는데 목사가 그 돈 받아서 왜 전해? 그냥 은행 구자로 바로바로 탁탁 보내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그 영수증을 받아서 교회 회계한테 줘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영수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돈 받은 사람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이 잘 못한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규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아니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뭐 200만 원인가를 주었는데 주었으면 영수증을 받아야죠. 지 돈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영수증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 규모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교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주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그리고 일을 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돈 만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뭐 그 돈을 받아서 넘겨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갈 수